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0.1%도 실수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정태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임정택도 히즈빈스도 주목받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8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이 향기 내는 사람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한동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혹시 한동대학교 아세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가 30년이 되어 가는데요, 30년 동안 지켜온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한동대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최근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목적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 이 귀한 학교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타임머신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면서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는데요, 그때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모였어요. 첫날 밤의 미션이 서로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떤 걸 나눠야 될지 몰라서 타임머신을 열심히 자랑삼아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한 중국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졸업하고 나면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고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랑 동갑인 25살이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 이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증가성결교회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럼 5살, 6살 때 일어나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계속 울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연말이 되면 차에 트렁크에 과일, 떡을 잔뜩 실어서 그때 천사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어르신 계시는 곳에 가서 음식들을 다 나눠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철저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그런 나눔의 삶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되돌아보면요, 수련회와 부흥회 때 가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까지 다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딱 나오면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있어야죠.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은 해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저 친구는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포항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간절했어요. 답답하고요. 그냥 창밖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만약 정말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지금은 제 맘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포항에 도착을 해서 캠퍼스에 도착하기 한 3분 전쯤이었어요.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때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쭉 성경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바는 뭔지 아세요? 아, 동태가 너 그러면 전공을 경영에서 다른 거 바꿔, 아니면 그 창업 아이템 아니야, 다른 거로 창업해, 아니면 선교를 나가, 이런 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태가 네 옆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게 곧 나 예수님께 한 거야.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성경을 들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마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는 삶, 그것이 저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럼 그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다음 날부터 포항에 그때 있었잖아요. 학생이었고 구청, 시청, 포항에는요 33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를 가고 장애인 복지관 협회라고 하는 곳들을 계속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한 3, 4개월 이분들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 저의 멘토이신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은 제가 포항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분인데 한동대학교의 정숙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신장애와 회복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신데요, 교수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 15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취업률은 가장 낮고
사회적인 편견은 가장 높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장애라 하면 망상이나 환청, 환시와 같은 조현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조울증이나 극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미치거나 한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 이슈로 생기는 거라서 약을 먹으면 충분히 그 증상이 없어지고요. 또 회복도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는 부솔시내과라고 하는 정신재활시설을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조현병 갖고 있고 TV에서 봤던 저도 편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설을 딱 갔는데 한 분이 저를 너무나도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화했던 그 정택 학생 아니냐고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갔는데요. 녹차 먹을 건지 커피 먹을 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름이 뭐냐, 그리고 전공이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길래 저도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홍콩에 다녀왔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회적 기업이요? 뒤에 있는 캐비넷 문을 딱 열어서 이만한 두께의 파일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그때부터 3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요, 사회적 기업 법령, 국내 기업의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사회적 기업 배우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 앞으로 모르는 게 생기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 너무 대단해. 이런 사례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거니까 와, 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분은?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의 사무국장님을 만나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를 30분 동안 강의해 주셨던 그분이 그 정신장애 당사자분이셨어요. 조현병을 가지고 20대에 발병하셔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동료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이분들 뭘 도와드릴까 찾아뵀는데 저는 오늘 이분에게 너무 큰 가르침을 받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응원을 받았어요.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걸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너가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했던 그분보다 더 나아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야. 너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제가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요, 편견이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누굴 찾아갔을까요? 네, 그 선생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그분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한 3, 4개월 보냈던 것 같아요. 같이 밥도 해 먹고요, 노래방도 가고요, 사회복귀를 준비하시니까 컴퓨터도 도와드렸어요.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좀 친해지겠죠. 친해지니까 속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소원이 뭐예요? 진짜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나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월급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도 해보고 싶고, 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나도 집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40명 계시는 분들 중에서 딱 한 분이 자판기에 컵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한 달에 5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 제가 막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그럼 어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진짜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이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점을 주셨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만드셨잖아요. 이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회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같이 회사를 만든다면 진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7, 8명이 똑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커피를 너무 하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저 이상해서 하루는 제가 식당에 앉아서 TV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TV에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그때 당시에 정말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들 그 드라마를 즐겨 보셨던 거예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도 경영학도 배우고 창업도 배웠는데 그냥 막 시작할 수 없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랑 카페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를 다 뽑아서 한 40개의 페이퍼들, 논문들, 학술지를 봤는데 그때 산업분석 보고서가 2007년도께 있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7, 8배가 성장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겠네? 아, 오케이, 하나는 됐다. 두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적합한가? 그래서 그때 정숙기 교수님과 정신과 자문이셨던 이경숙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다수 집에 계시거나 정신병원에 계시거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서 자살하시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여서 눈을 마주치면서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치료 회복에 좋다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됐다. 그러면 이분들과 같이 일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근데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카페를 만들면 여기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100%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채용을 하자. 만약 옆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들어오지 않고 이 히즈빈스에 들어오게끔 하자. 하나님이 이 목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이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저희는 커피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한국에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에서 배워오신 분, 유럽에서 배워오신 분, 1대 수제자, 2대 수제자 적혀 있어요, 실제로. 근데 2대 수제자가 거주지가 포항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포항의 가장 오래된 카페 아라비카라는 카페에 권영대 사장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가야죠.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포항에만 해도 2만 5천 명이 넘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한테 배운 적이 없고요. 일자리에 기회가 없었고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누가 응원해 주거나 지지해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한테 배워서 이분들이 진짜 커피 전문가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그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매년 열리는데요,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짜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 서 계시겠어요. 배우고 싶어서. 한 명당 8회기 기초교육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 분한테 배우고 싶은데 제 25살에 400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두 번 찾아갈 땐 카스테라를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귀한 분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럼 학생, 내가 무료로 교육해 줄게.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 사장님이 좀 이 다니엘 기도에 좀 참여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장님께서 8번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그 교육이 딱 끝나는 날인데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분들 그냥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회기 동안 이 네 분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본다고 했더니 끝까지 남아서 물어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열정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과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심화교육 몇 개월만 더 받으면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들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심화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심화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하면서요, 선생님들이 변화되시는 게 느껴져요. 한 분은요, 집 밖을 스스로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조현병 망상 증세 때문에 환시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실제가 아니지만. 모시러 갔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와, 잘한다고, 이 정도면 고객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퀄리티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 이제 그 사람 안 보여요. 내가 언제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변화돼. 저는 그때까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실력이 나아지시는데 증상은 조금씩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아질수록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런데 카페가 생기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날 때마다 네, 언젠가 꼭 생길 겁니다 그러는데 약간 내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16년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진짜 사명으로 일하는 멤버들이거든요. 그때 초창기에도요, 회의를 2시간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을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선생님들 만나고 왔잖아요.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데 우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요, 한 멤버가 기도 중간에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돈이 없는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우리한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역시 똑똑하신 분들만 다 계시나 봐요.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러죠? 용감하다.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섭외부 담당자님께서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의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뵐 수 없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0분 정도 시간이 되신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 갔어요. 제가 그때 부족한 게 많아서 A4 용지 3장을 만들어 갔어요. 사업 계획서예요. 이분이 한 장씩 넘겨보시는데 읽어보시더라고요.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로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로 양성한다.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 사업비 총 운영비 해서 총합 얼마 적혀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1억 600만 원을 적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맨 밑에 한 줄을 보고 약간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문구와 제 눈을 번갈아서 쳐다보시면서 이 친구가 돈을 달라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언의 메시지가 몇 초 동안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참 감사한데요. 너무 귀한 분이신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학생, 너무 좋은 일인데 포스코 40년 역사 동안 대학생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준다 해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회사 법인은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만들어야죠 하고 제 노트를 딱 꺼내서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멤버들 중에 커피를 해봤거나 카페 해본 사람은 있는 거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2번 내부에 커피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희가 14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 하고 돌아왔어요. 멤버들은 중보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어떻게 해서 돈 준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박이야. 포스코에서 이 14가지만 되면 돈을 줄 것 같아. 근데 모두가 와!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순수한 우리 멤버들이에요. 그때부터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이 14가지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3장짜리 사업계획서잖아요. 그 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38장. 제가 6개월 동안 6번을 들어갔어요, 포스코를. 6번째 약속을 잡고 전날 밤입니다.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한동대는 기숙사의 격층마다 기도실이 다 있어요. 기도실을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5번을 거절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절감 때문에 내일 어차피 안 되겠지. 인간적으로 반포기 상태였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찬양 틀어놓고 계속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딱 말씀 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네 계획대로 뭐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니?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인간적으로나 가기 싫었지만 다음날 갔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계속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팅룸에 그날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예산 계획 써 있는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니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학생,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일단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 할 수 있어요 해놓고 속으로 하나님 돈 주면 어떡하죠?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2주 전에 임원분들까지 포함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회의에서 제 사업계획서가 처음으로 보여진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그 기업마다 사회공헌 예산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네. 한번 검토해 보자가 2주 전인데 방금 이분이 1시간 동안 그 설득해서 5천만 원 지원 확정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5천만 원 지원 확정을 얘기 듣고 포스코 본사 앞을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요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5년 전이거든요. 저희가 15년 동안 변치 않는 원칙, 교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되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에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급해지거나 포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반대로 하더라고요. 봐봐, 너 계획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 너 그 방법 모르잖아. 네 방법 틀렸잖아. 너 그런 능력 있어? 그런 돈 있어? 사단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보게 만들게 하는 거죠.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고 작은 예산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멤버들이 모이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떡하죠? 근데 그러다가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리 한동대학교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편견도 깨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굴 찾아갔을까요? 총장님. 고 김영길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저는 입학할 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라고 배웠습니다. 배워서 남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일 잘할 수 있는데 작은 공간 하나만 어떻게 없을까요? 근데 그때 총장님께서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풀리 서포트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기획처장님께서요, 도면을 쫙 여시더니 정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오피스 공간이 부족한 거 알지? 그런데 우리 장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14평짜리 정말 버려진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요, 벽돌 다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서 커피콩만 많이 남잖아요. 세계지도 5,000개로, 그러니까 커피콩 5,000개로 세계지도를 옆에 콩 하나씩 7초 동안 붙이고 막 일주일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2009년 9월 7일 날 히즈빈스 1호점 한동대점이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밤을 새워가며 우리가 준비했어요. 전날, 오픈하기 전날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오픈을 딱 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커피가 맛있다면서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하루는요, 그 고객들 중에 한 여학생이 왔어요. 저도 그때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좀 이분이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오는데 이분이 항상 내려주셨거든요. 저 거의 팬이에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저희는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커피를 내리는데요, 커피 머신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 여학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하고 딱 내셨어요. 근데 여학생이 그 앞에서요, 한 모금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더니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둘은요, 만나면 하이파이브 치고 안부 묻고 밥 먹었냐고.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선생님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임 대표, 내가 4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20대 초반에 정신병 발병해서 정신병을 수없이 입퇴원 반복하다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죽으려고 여러 번 했고, 세상엔 아무 소망도 없고 낙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43년 만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진짜 내 커피 만들어서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마워. 저는 지금도요, 가장 행복한 때를 떠오르면 그때가 떠올라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히지빈스는요, 국내외에 38개 매장에서 165명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80여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본사의 스태프들과 매니저님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한 영혼 때문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일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 교회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회사가 16년간 지켜온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원칙.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끝낸다. 두 번째, 아침 경건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아침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전국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매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거든요. 저희 매장 중에 안양샘 병원점이라고 히지빈스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매니저님이 있거든요. KB라고. 근데 이제 저희 영어 이름을 다 써요. 그래서 KB인데 그분의 아내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날 너무 집에 늦게 들어와서 화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 포터가 하나님을 영접했어.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터를 어렸을 때부터 이 둘이 같은 동네라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 KB가 매장에서 또 출퇴근할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결실이 맺어진 거였어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 준비시키고 진행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공장이 있어요. 한기 제작소라고. 거기에 베이커리 파티셰로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그 얘기 전에 포터의 얘기를 한 번만 잠깐 더 드리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포터가 이제는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저희 베이커리 공장에 파티셰이자 캘리그라피로 지금 리우그래피로 활동하시는 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 만드신 이제 제품들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지빈스에서 우리 직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받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비즈니스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가진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계속되어요. 그런데 어려움도 끊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11년 전쯤에 포항에만 직영점을 운영할 때였어요. 몇 개 매장이 계약 기간이 동시에 끝나면서 건물주께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 왔어요. 건물주가 같았거든요. 만약
계약을 갱신하려면 보증금이 몇 억에 월세가 몇 백만 원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돈은 없었어요. 만약 그대로 이어간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는 40명의 정신장애 선생님들 중에서 20명은 정리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카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자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 한 분이 30년, 40년 만에 진짜 죽으려고 하는 목숨 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회사가 마이너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좀 쉬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들에게는 월급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지만 저희 본사 스태프들은요, 급여를 어떻게 가져가요? 왜냐면 한 명도 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치면 80만 원, 9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버텼어요. 그게 2년이 갔어요. 대표로서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 그 미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몇 개월 만에 살이 7, 8kg가 쫙 빠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이 안에 다 가득 찼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제 아내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요, 2년 동안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어요. 2년 뒤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장애인 취업과 직업 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한국은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유지율이 18%, 그러니까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한두 명 남는 거예요. 선진국도 50%인데 그때 히지빈스가 95%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 알려진 거예요. 전미 정신재활협회라는 가장 큰 협회의 학술지에 저희 글이 올라가고 사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메리우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님들과 박사과정 하시는 8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평생을 정신장애를 연구해 왔는데 미국에서 40명 이상이 4년, 5년을 일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히지빈스가 알려지면서 포항에만 있던 히지빈스가 서울, 경기에 생기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컨설팅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년 걸렸어요. 3년 만에 드디어 적자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몇 분 동안 했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도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엄청 의심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환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결국 그게 가장 우리한테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영적 분별력이란 무언가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나의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함, 가장 유익함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 거라는 걸 그걸 믿고 그 유익함을 찾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0살 아들과 5살 딸이 있는데요, 제가 절대 유해한 걸 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훈련이 꼭 필요한 것만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시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힘들 때 어때요,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좁은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좁은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외줄이에요. 외줄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외줄은요, 발만 헛디디면 그냥 바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타면. 하루하루가 너무 떨리고 두렵잖아요. 힘들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발을 헛디뎌도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 위에서 이러고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발을 수없이 헛디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잡아서 다시 힘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사실 힘들 때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과 중보 기도로 항상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에 크게 지진이 났었어요. 그때 매장과 공장들의 기계가 다 넘어져서 다 깨졌어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몇 개월이 갔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단 한 명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때에 맞는 후원과 투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업을 살려주셨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히지빈스가 조금 알려지면서 매일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많이 옵니다. 대표님, 저희 가족이 50년 이상 서울에 살았는데 제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만 좀 시켜주세요.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260만에 장애인 가족까지 하면 7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고통이 말로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답이 도저히 없으니까 수십 년을 살면서 자해하고 자살하고 같이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 만나면요,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죽으면 우리 아들, 딸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갈 수만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분들의 일자리,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가 생기나요? 일자리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죠? 채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180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기업마다 한두 명씩만 장애인 선생님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인분들이 다 일할 수 있어요. 관련된 법도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고 해서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전 직원의 3.1%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부담금이라는 벌금을 내요. 작년에 1년 동안 9,200억 원이 모아졌고요. 매년 발생합니다. 올해는 1조 원이 발생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만약 고용부담금이 아니라 실제 고용하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바로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기업의 대표님들과 인사팀장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리 큰 기업의 인사팀장님이더라도 어떤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고 무슨 일을 줘야 되는지는 모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그 어려웠던 환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어떠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도 어떠한 기업의 직무를 만나도 이분들이 이 안에서 행복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디서도 하지 않은 사업,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을 만나도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직무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사명 가지고 있는 매니저가 그곳에 가서 같이 이분들과 문화를 만들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한 분의 장애인 선생님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7명이 지지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특허가 되었고 지금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많은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중견기업, 스타트업, 많은 기업들을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기업들은 5명에서 10명 이상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요, 수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안 내게 되고 그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니까 천국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 줄 아세요? 이젠 63빌딩이 아니에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제일 높은데 거기 안에도 히즈빈스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롯데라는 기업도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겠죠? 그 안에 사내 카페가 있습니다. 그럼 8명의 장애인분들은 다 그 대기업 소속으로 일을 해요. 그 명함을 가지고요,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그럼 기업은요, 몇 억의 고용 부담도 없어지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잖아요. 직원들과 수백 명의 직원들 아침에 와서 잘 주무셨어요? 오늘 머리가 바뀌었네요?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조직 문화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한 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비장애인 일반 직원이 왔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 선생님이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좀 그만두려고요. 어떡해, 힘내세요. 위로를 해드렸는데요, 그 직원이 너무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꼭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르침을 얻으면서 함께 천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커피의 기준에는 커피의 생두도 중요하고 로스팅도 중요하고 바리스타 스킬도 중요한데요, 저희 로스팅 공장이 있어요. 이 사진 보여드리는 이분은요, 저희 로스팅 공장의 총괄 실장님이세요. 톰이라고 하는 분인데 정신장애 3급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매장에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출동을 했는데 고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다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해서 고치신 거예요, 그 기계를. 어떻게 고치셔서 그랬더니 발병하기 전에 대학에서 자동차 공업 기계 전공을 하신 거예요. 그 강점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로스팅 한번 배워보시면 어때요? 그랬던 게, 한국에서 로스팅을 가장 먼저 기계를 만든 회사가 그 대표님이 자동차 공업 전공을 하셨거든요. 기계 원리가 비슷해요. 11년 전부터 로스팅을 총괄하기 시작하시더니 지금은요, 비장애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데 벌써 11년이 지났죠? 지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커피의 단맛을 강한 로스팅 특허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고, 저희 멤버들이요, 3분이 로스팅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부터 이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영어 이름이잖아요. 골든벨, 톰과 제리입니다. 이거 스스로 다 지은 거예요. 저희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 3분 다 정신장애를 갖고 계세요. 수십 톤의 커피를 로스팅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만든 커피가
게이샤 커피라고 세계 커피 대회에서 1등한 품종이 게이샤거든요. 근데 그 게이샤 콜드브루가 판매가 됐는데 이분들이 만든 게 지금 막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막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맛있는 커피가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장애인인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한 그 강점, 기계를 다루는 강점, 성실함, 적응력, 이걸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12억 명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루는요, 미랄복지재단이라는 NGO에서 찾아오셨어요. 필리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필리핀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도 히즈빈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저희가 필리핀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멤버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그 필리핀 빈민가에 살고 있는 장애인 선생님들 사진을 보게 됐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순종하자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코이카에서 이 사업을 위한 10억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비가 됐고 필리핀 마닐라에 쾌존시티라고 하는 곳에 저희 1호점이 오픈을 했거든요. 너무 놀랍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지에 장애인 바리스타 7분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 일을 잘하세요. 저희 매장 바로 옆이 스타벅스예요. 저희 직원들이 가끔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스타벅스는 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고객들이. 저희 매장은 꽉 차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 국적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요, 저희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팀원들이 교육을 하는 사진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컨설턴트 3분은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커리어가 돼서 모든 기업마다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때 모든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하는 일을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한 분은요, 또 아이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침마다 경건회를 할 때마다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나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AI 회사인데요, 이 AI에서 반품된 상품을 건품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청각장애인 분들입니다. 저희가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들리지 않아도요, 누구보다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집중력 있게 일들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청각장애인 분들은 AI 회사의 전문가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16년간 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오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진짜 고생하고 있는 저희 향기 내는 사람들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과 함께 비전 2040을 선포했어요. 전 세계 12억 명의 인구 중에서 1억 명 이상은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와 시스템과 컨텐츠를 확산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하고 싶으면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 컨텐츠를 다 드리자.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우리의 지금 매뉴얼들을 어떻게든 정렬시켜드리자. 그러려면 최소한 여러분 100가지의 직무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기업들의 산업을 다 분석해 보니까 1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각 직무마다 70명의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할 겁니다. 그럼 그 70명의 장애인 전문가가요, 후배들을 교육할 거예요. 5만 명을 교육할 수 있는 글로벌 직무 훈련을 만들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의 현장에 그 천국 문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서요,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분들이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걸까요? 전 세계 12억 명의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함께 일하는 그 비전은 결코 한 개 기업이 만들 수는 없는 비전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되며,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운동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운동은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는 4억 개의 기업이 있고요, 12억 명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180만 개의 기업이 있고 260만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이 한두 명씩만 장애인들을 고용해도 장애 때문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마다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장애인 한 분을 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것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업의 혁신이 만들어져서 놀라운 기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쁘게, 하지만 또한 편안하고 아무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건 반드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꿈과 강점을 묻고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옆에 선생님을 보셨을 때 과연 너는 비장애인이고 이분은 장애이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다 죄악과 약점과 깨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그릇이 있는데요, 밑에가 깨져 있어요. 위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계속 공허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깨진 그릇이 만약에 강과 바다에 풍덩 들어간다면, 그 그릇이 크든 작든, 깨진 부분이 크든 작든 온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풍덩 잠길 때에만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사랑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영적으로 제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빠져서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앞에서 만난 것과 같이
진정한 행복과 심령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 시간 장애인 고용 확산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진정한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